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는 중에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살폈고, 오늘부터 우리가 사랑의 그 속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피게 될 텐데, 사랑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있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은 사랑의 대상이 과연 누구냐, 사랑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로 교훈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대상이 몇 가지입니까? 누구죠? 세 가지예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하기 전에 누가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해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내 자신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에 막 문신을 자해를 하고 내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해라. 특별히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그렇죠?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대상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그것은 누구도 해요?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면서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냐? 사랑의 본질,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많은 그런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유행가 가사에 그랬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벌써 이제 신세대들. 사랑이 뭔가 물으면 우리는 참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한참 이성의 사랑에 아주 그냥 푹 빠져있는 젊은 남녀에게 사랑을 물으면 사랑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스윗하죠. 굉장히 달콤해요. 근데 같은 이성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하는 애인이 군대 가 있어. 그 사람에게 사랑은 뭐예요?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으니 그리움이죠. 그렇죠? 너무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지금 이 사랑 때문에 날마다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있어 사랑은 뭐죠? 아픔일 수 있어요. 사랑은 각자에게 있어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적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13장 4절에서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사랑에 대해서 이제 바울사도는 1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맨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15가지 중에 3가지가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랑은 어렵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온 뒤에 신비롭게 하늘에 그 7색깔 무지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태양이 대기 중에 물방울과 닿으면서 빛이 이제 굴절되면서 생기는 현상이 무지개인데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있는 태양을 보면 붉은색만 보여요. 때로는 너무 밝아서 우리가 함부로 태양을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태양은 밝은 색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이제 무지개로 나타나서 보면 그 태양에는 몇 개의 색깔이 있어요? 7가지의 색깔. 아니, 더 많은 색깔이 있을 텐데 무지개로 7가지의 색깔이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는 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란 보석을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의 안경으로 보면은 15가지의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15가지 색깔의 각기 다른 보석이 있는데, 첫 번째 보석이 뭐예요? 첫 번째 보석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오래 참음.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서, 편지에서,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놀랍게도 거의 모든 편지들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오래 참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예가 바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가녀린 처녀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합니다. 여자로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사랑하는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 임신을 다 경험한, 출산을 경험한 우리 여성분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사랑스러운 생명이 잉태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죠? 첫 번째, 입덧을 하는 거죠. 입덧을 하면서 갑자기 속이 미식거리고 헛구역질이 나고, 아니 진짜 먹은 걸 다 토해내고, 토하다가 심하면은 그냥 나올 곳이 없는데 그냥 물만 나오는데도 그런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참아냅니다. 몇 달 참아요? 10달 참아냅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입덧이 지나고 나면서 그냥 처녀 때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안 먹고 얼마나 애써서 가꾼 몸매인데 자꾸 몸매가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점점 바뀌어집니다. S라인에서 이제 D라인으로 전부 바뀌어지죠. D라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참는 거죠. 출산 때까지 10달까지는 참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엄마들이 그런다면서요. 할머니들이 그 딸에게 이제 애를 낳고 보면 그 뱃속에 담고 있을 때가 제일로 편한 거다. 막상 태어나고 보면 이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기저귀 갈아야죠, 우유법 먹여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엄마가, 부모가, 할머니가 뭐 하죠? 참습니다. 오래 참아요. 막 태어난 아이에게 얘는 왜 이렇게 쉬를 자꾸 화장실 가서 안 하고 이렇게 기저귀 하는 거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젖 먹이면서 네가 가서 밥을 먹으라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당연한 줄 알고 젖병을 물리고 모유를 먹여요. 참아요. 몇 달 지나면 얘가 이제 뒤집죠. 또 몇 달 지나면 얘가 섭니다. 잡고 서죠. 그러다가 한 발 걸어요. 그걸 보면서 얘는 지금 왜 뛰지도 못하고 이러는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뭐 기뻐하면서 그냥 또 참아내고 기다리다 보면 얘가 이제 아가장아장 걷고 그 다음에 막 달리고 참아내면 되는 거죠. 참으면.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벌써 청년이 됐고 벌써 결혼해가지고 이제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엄마에게는 반드시 딸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딸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네. 아빠들은 외로워요. 아빠들은 외로워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참지 못할까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진짜 사람들 조급하죠. 언제 보면 운전할 때 보면 한국 사람들 조급해요. 그렇죠? 외국에서 운전하고 한국 사람들 운전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차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양보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막 안 비켜주고 운전하면 다들 사람들이 막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빵빵거리고 조급하고.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조급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결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뱃속에 10달 품고 있다 난 자녀?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나는 거예요. 셀 리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 여러분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사모도 저 안 된대잖아. 제 아내가 저 안 된대잖아 마음대로.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참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오래 참으면서 오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오래 참는 사랑이 있네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래 참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거 아세요?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참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천년을 하루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신 분이세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결국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의 결과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죠. 아이고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몰라 저 왼수. 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조급하게 사람을 판단했다면요, 만약에 구약의 율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했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이 멀쩡해가지고 나와서 예배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율법대로 우리가 죄를 지면 손을 자르고 발 자르고 뭐 눈 뽑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참아주셨어요. 지금까지 참아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를 참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것으로, 짜릿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래 참으라. 근데 오래 참음이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왜 생각처럼 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참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아내가 잔소리할 때 참고 하다가 참지 못할 때가 있죠. 자식을 향해서 참다가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순간이 와요. 근데 왜 참지 못한 줄 아세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하다 하면 뭘 생각해요? 자꾸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살폈던 것처럼 뭘 생각하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큰 능력 행하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열매는 꼭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참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참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아지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반드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니면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를 시험해요. 사단이 그렇게 시험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가면은 보이는 거죠. 아유, 또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받고 오니까 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참아내는 거죠. 아유, 기다리려고 수고했다고. 아유, 당신 기다려 수고했지. 내가 빨리 점심 차려줄게. 빨리 저녁 차려줄게. 이렇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은혜 받고 가면 남편이 뭐라고, 아유, 또 마귀의 역사하네. 그럼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내가 마귀야? 그래. 마귀 맛 좀 봐라 하고 그래. 맛 좀,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유는 그래야 오래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참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의 표시가 뭔 줄 아세요? 자,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내가 사도된 표시가 있다 얘기하면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능력보다도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귀신들이 떨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이 바울 사도가 사도된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표시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랬죠.
아까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표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에서 참아내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갈등이 될지 모릅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꼭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억울한 대우 받으면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가 갈등할 때가 있어요.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는 것,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겠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겠냔 말입니다. 참아내는 것, 견디는 것.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무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견디다, 버티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왜 흐트러졌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엉터리입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세상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말?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흔들린 것처럼 보여도, 엉망해진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을 지켜라. 버텨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켜라, 버텨라, 견뎌라.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므로 이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강도에게 붙잡히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검으로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로마의 병사들과 함께 제사장의 종 말고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래도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자기 스승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게 됐습니다. 체포되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칼을 들어서 대제사의 종 말고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번 주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메시지. 도저히 하나님 참을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래도 이것까지 참아라. 그때에 비로소 그 고통을 참고 수치를 참고 견뎌내야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면 그 다음 지나고 오면 그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라는 말의 뜻은 간단합니다.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죠. 온유는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더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Love is kind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뭐 한 거죠? 친절하다 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따뜻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투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친절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따뜻함, 부드러움, 친절함 표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체, 모든 기관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이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죠? 눈빛, 그렇죠? 눈빛으로도 사랑의 눈빛이 있고 아주 차가운 눈빛이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부드러운 눈빛 한번 봐보세요. 부부끼리 계신 분은 이제 아주 무서운 눈빛, 차가운 눈빛. 막 흰자 막 나오면서 하는 그건 무서운, 막 살기가 느껴지는 표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이 표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친절한 표정을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웃으세요. 설교를 좀 들을 때도 좀 웃으시라고. 표정, 이 입꼬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몇 개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화난 줄 아시잖아요. 지금 은혜가 안 되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좀 표정도 좀 밝게 웃으시고 굳은 표정을 좀 풀어요. 좀 따뜻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할렐루야. 제일 따뜻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게 말투입니다. 말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언어에는 세 가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말씨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말투가 있단 말이에요. 말투. 여러분 아름다운 말씨,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친절한 거예요. 말투가 되면 안 돼요. 말투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했던 여보, 아니 자기야, 오빠 근데 지금 왜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40이 넘고 50이 넘어가면서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남자를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도 보면 참 어제 설교하면서 저도 찔림이 많더라고요. 찔림이 많아요. 여자들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있다네요. 뭐라고요? 남자들이 이렇게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자들은요 1년 365일 365가지 다른 말로 이쁘다고 듣고 싶대. 돈 드는 거 아닌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월요일 날은 원래 이뻐요. 원래 이뻐.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예뻐요. 화장 안 해도 화사하게, 밝은 태양빛보다 당신 진짜 화사하게 예쁘다, 화려하게 예쁘다.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예뻐요. 목요일 날은 목소리도 예뻐요. 목소리도 예뻐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금보다도 예뻐요? 금보다도 귀해. 금보다도 귀해. 당신은 금보다도 귀해.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해. 토요일 날은 토라져도 이뻐? 막 갑자기 영감이 오네. 영감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 세일 식구들을 누군가를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요. 얼마든지 따뜻한 부드러운 친절한 손길이 될 수 있어요. 그 예화 아시죠, 여러분? 그 지하철 입구에서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다 그냥 몇 푼 동전짜리 하나씩 던지고 가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아무리 봐도 줄 수 있는 게 없는, 동전도 없고 자기도 어려운 형편이지라 지나가다가 그냥 그 추운 곳에 있는 그 노숙자야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노숙자가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처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에게 냉정한 눈빛을 가지고 몇 분 그냥 이렇게 구걸하는 저에게 던져줘 동정심으로 주고 가지만 진짜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손 한 번 잡아줬는데 그 손길에 따뜻함이 느껴진 거죠. 따뜻함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를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손으로 친절하게. 할렐루야. 눈빛으로도 표정으로도 언어로도 손길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꼭 돈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드는 거, 지금 말한 것 중에 돈 들어간 거 있습니까, 여러분? 좀 성도를 바라보면서도 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주면 좋은데, 정말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처음 자녀를 태어났을 때 바라보던 그 눈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그 아이가 웃음 지을 때, 우르르 깍꿍 했을 때 그 아이가 한번 웃어준 게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때 그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온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요 부드럽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따뜻합니다. 친절해집니다. 사람의 몸을 보아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거칠어집니다. 무뚝뚝해집니다. 그렇죠?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아무리 사랑스러웠던 아내, 남편, 자녀의 손일지라도 차갑고 딱딱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좀 일찍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찍 치매를 앓다가 소천하셨어요.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버지가 치매를 앓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아버지를 1년 정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고생 많이 했죠. 신혼 초에 치매에 앓으신 시아버지 모시고 살았으니까 힘들게 살았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낳으시고 저 때문에 흘린 눈물 한숨이 느껴지면서 참 너무 아버지께서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죄송했어요. 아버지가 누워 계신 이제 방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아버지의 누워 계신 CC를 보는데 얼굴은 창백하죠. 이제 아버지의 손을 나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손이 너무 딱딱하고 차가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농사꾼으로 사셨기 때문에 손은 투박하고 거칠고 농사꾼의 손이었지만 그래도 따뜻했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때 그 서늘했던 그거를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웠던 사람도 사랑이 떠나고 생명이 떠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차가워요. 모든 것이 딱딱해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스러웠는데 사랑이 떠나잖아요. 딱딱해요. 냉정해요.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교회 공동체가 어느 날 분쟁이 있고 나서 보면은 너무 차갑죠. 너무 냉랭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교회, 친절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 사랑은 원래 죄를 지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아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뭐가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놀랍죠? 이 사랑의 성품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내면을 지배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생마가 길들어지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온유란 단어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이 땅에서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가 제일 온유했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원래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왕국에서 왕자로 생활할 때에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이 애굽의 관리에게 학대받은 것을 보았어요. 그 순간 모세는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분노가 폭발해요. 그 관리를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훈련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지금 민수기 12장 3절 바로 전에 보면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 형님과 누나 미리암이 불평 원망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흑인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옛날에 모세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불평하는 원망하는 형제를 향해, 누님을 향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온유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을 데리고 가는 동안에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가 그때마다 백성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얘기해. 하나님께만. 뭐 해진 거예요? 뭐 해진 거예요? 온유해진 거죠. 온유해진 거죠.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모세와 같이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유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큰 몸큰 아버지의 모습이 온유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아이를 오직 보호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온유한 분이 계시죠. 구약의 모세라면 신약인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본의 기독 크리스찬이 자기의 간증을 쓴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회사에서 아주 거칠어요. 입이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그래서 직원들이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승진도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일본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크리스찬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변화된 크리스찬들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이 가슴에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이 상담 창구하는데 상담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민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의 불평하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그 회사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자주 오는 한 아주 유명한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온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막 험담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뭐 얼굴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아유 그러시냐고. 내가 그걸 몰랐는데 아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웃으면서 이렇게 2시간 동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갔더니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그러더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2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가더니 근데 놀라운 일은 며칠 있다가 회사 본사에 전화 온 거예요. 본사에서 나와서 아무 계십니까? 예, 제가 누굽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회사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당신 회사 어느 지점에 아무 계시 당신 회사에 보배 같은 사람이 하는 사람이다. 진짜 보석과 같은 사람이다. 진짜 인재가 하나 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냐면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싶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거칠고 투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친절한 사람, 그런 사람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고 부모와